시편 61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셀라.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몸도 마음도 아주 약해진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게 됩니다. 아마 이 시의 배경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사무엘하 17장에 나오는 그런 어려움, 뭐냐면은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일단 도망을 갑니다. 왕궁을 비우고 도주를 하게 되죠. 한참 도망을 가서 어디까지 가냐면은 요단강 동편 마하나임이라는 곳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성공한 거예요. 일단은 왕궁을 차지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아버지 이 왕이 살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끝까지 쫓아가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위협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하나임까지 도망을 갔는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온 거예요. 군대를 끌고. 얼마나 절박하고 또 마음이 아프고. 그 전쟁은 이겨도 져도 다윗으로서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지면 자기가 죽는 것이고 이기면 아들을 죽여야만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물론 결론은 이제 아들 압살롬이 죽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만은 결코 다윗의 마음이 편치 않죠. 그런 어떤 절박한 상황 속에서 지금 당장은 자기가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는 그런 과정입니다. 참 이 시편을 쭉 읽다 보면은 다윗은 무슨 어려움을 당해도 이런 어려움을 많이 당하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어려움 축에도 안 끼울 만큼 그렇게 이 다윗은 굉장한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위험 가운데서 건져주셔서 놀라운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셔서 결국에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소서. 유의하소서. 이 말은 귀를 기울여 주소서 그 얘기입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그렇습니다. 부르짖음을 엎드려 간절히 구하는 그런 부르짖음입니다. 나의 기도를 응답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 주님을 부를 때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높은 바위로 나를 인도하소서.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 부를 때 높은 바위에 올리소서. 어떨 때 마음이 약해집니까?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가 언제입니까? 뭔가를 상실할 때, 건강을 상실하거나 사람을 잃어버리거나 뭔가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 마음은 약해집니다. 다윗은 지금 왕의 자리를 잃어버렸고 아들을 잃어버린 것이고 건강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약해지겠습니까? 이 약해진다 이 말은 실신할 정도로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고통을 받으면 실신을 할까요? 실신할 정도로 지금 다윗은 약해져 있습니다. 그때 땅끝에서 주님을 부를 때 땅끝
우린 땅끝, 그럼 저 땅끝 마을, 해남 땅끝 마을 생각하는데 이 땅끝,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저 멀리 있는 요단강 동편 마하나임이 마치 땅끝처럼 여겨졌어요. 그러나 단순히 물리적인 땅끝이 아니라 심리적인 땅끝이죠. 성막으로부터,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로부터 멀리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멀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땅끝. 내가 지금 땅끝에 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땅의 중심이라면 지금 다윗은 그 예루살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만 같은 물리적인 또 심리적인 그런 땅끝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높은 바위로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가? 3절에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견고한 망대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망대라고 하는 것은 이 군인들이 보초서는 그런 초소죠. 초소인데 이제 그 성 위에 도시를 빙 둘러서 성을 쌓잖아요. 튼튼하게 돌담을 쌓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위에다가 망대를 세우고 초병들이 이제 보초를 서는 거죠. 앞뒤로 적들이 오나 안 오나 보기도 하고 공격하는 그런 장소가 되기도 하고. 이 망대, 그 망대에 있으면 안전하단 말이죠. 피난처나 망대는 그곳에 있으면 안전한 곳입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망대이십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난 항상 안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나를 높은 바위 위에 올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나 나의 망대로 여기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나는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안전하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나를 지켜주는 견고한 망대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장막, 이 성소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마하나임에 있단 말이죠. 요단 동편 땅끝에 지금 와 있는데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겠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됩니다. 지금 다윗은 이 장막으로부터, 주의 장막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무슨 주의 장막에 머물겠다는 겁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주의 장막에 머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제물을 드릴 수도 없고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성전, 성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장막에 영원히 머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비록 몸은 하나님의 장막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의 날개 그 아래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성막으로부터, 주의 장막으로부터 쫓겨난 것 같은 아주 멀리,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아주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장막에 영원히 머물고 주의 날개 아래 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기도하는 것이죠. 마하나임에서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함으로써 주의 장막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짐승을 잡아 그 고기를 불태워 드리는 그 제사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제물을 드릴 수도 없고 제사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제물을 통해서, 십자가 희생 제사를 통해서
그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장막 안에,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머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기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겠다.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주셨나이다. 주셨나이다. 내게 주셨나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유산을, 기업을 물려주셨나이다. 아직 다윗은 그 위험 가운데서 벗어난 게 아닙니다. 여전히 요단 동편 땅끝 마하나임에 머물러 있습니다. 압살롬의 위협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나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확신을 합니다. 아직은 받지 않았지만 이미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믿음이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견고한 망대시고 이미 내가 기도한 것, 하나님의 선물을 나는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윗의 믿음은 늘 감사하는데 그 감사가 선불 감사합니다. 아직 받지 않았지만 받은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식당 가서 밥 먹을 때 요즘 미리 결제하고 뭐 밥 주문하잖아요. 주인이 밥을 줄지 안 줄지도 모르고 어떻게 미리 돈을 냅니까? 근데 줄 줄로 믿고 먼저 선불로 돈을 내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할 줄 믿고 선불로 감사하는 것, 선불 감사. 이 진정한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언제나 지켜주실 것을 믿고 끈질기게 그는 기도합니다. 왕의 날을 더해달라고 기도하지요. 6절에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오래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의 왕위가, 다윗의 왕위가 계속되기를, 끊이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다윗은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너의 그 왕위를 끊이지 않게 할 것이다. 계속 되게 할 것이다. 결국에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야말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왕 아니십니까? 다윗의 자손입니다. 왕위가 끊이지 않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신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장수하게 해달라. 이 말은 나의 이 왕의 자리가 내 후손들이 왕위를 계속 이어가게 주시옵소서 하는 약속에 근거한 기도였습니다.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로 그를 보호하소서.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때의 주의 이름을 영원토록 노래하며 맹세한 것을 날마다 이행하리이다.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한 것들을 이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들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다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이행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바로 찬양이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한 것처럼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는 감사 찬송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목할 부분은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를 나보다 높은 바위 위로 인도하옵소서. 바위 위로 인도해달라. 이 말은 나보다 높은 바위, 이 말은 내 힘으로는 올라갈 수 없는 바위, 그런 얘기입니다. 내 힘으로는 오를 수 없는 그 바위 위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높은 바위가 있어요. 그냥 나지막한 바위나 아니면 이 계단이 있는 바위는 내 힘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떤 바위는 집채만한 바위, 그보다 더 큰 바위들이, 저희 돌산에 가면은요, 고향에 가면은 바위들이 아주 많아요. 그쵸, 집사님? 돌산에 바위가 얼마나 많아요. 그 바위 중에서 막 높은 절벽이 있는 그런 바위가 있어요.
내 힘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저 바위 위로 나를 올려주소서. 그러면 안전하거든요. 적들이 어떻게 위협을 해와도 그 바위 위로 올라가기만 하면 안전합니다. 그런 바위 위로 인도하소서. 그 바위는 주께서 이끌지 않으면 내가 결코 오를 수 없는 바위입니다. 반대로 그곳에 오르기만 하면 안전이 보장된 바위입니다. 그 바위가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높은 바위입니다. 그분 안에 머물기만 하면 안전합니다. 어떤 대적의 위협에도 우리는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어떤 군사적 위협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바위. 다윗이 간절히 바랬던 그 바위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이죠. 영원히 하나님의 장막에, 그리고 영원한 망대 안에 머물 수 있는 방법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높은 바위에 오르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 머물므로써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견고한 망대십니다. 높은 바위이십니다. 그 바위 위에 오르고 그 피난처 안에 머물면 안전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자기 자신을 맡기고 돌봐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와 진리로 나를 보호하소서. 7절 끝에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렇습니다. 무기를 통해서 나를 보호하소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튼튼한 성을 쌓아서 나를 보호하소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인자하심, 그 진리를 통해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보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진리와 인자하심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아래 있는 것보다 더 안전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다윗의 현실은 그 현실만 놓고 보면은 원망할 수밖에 없는,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그의 부르짖음이 찬양으로 변했고 기도의 자리가 찬양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내 인생 마지막까지 주님이 인도할 줄 믿고 우리는 감사 찬양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왕의 자리도 아들도 그리고 사랑하는 그 예루살렘 성막까지도 잃어버리고 도피 중입니다. 그의 마음은 대단히 약해져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낙심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땅끝에서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제 어떤 낭떠러지, 이 땅끝은 그냥 낭떠러진 거예요. 한 발만 내디디면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 절박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나의 견고한 망대로, 나의 바위로 여기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 절박한 순간, 그 낭떠러지 끝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합니다. 비록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미 얻은 은혜에, 앞으로 받을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항상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